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관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특권의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었지 이방인은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아니 된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늘날도 그 가장 장애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겪는 그런 경험을 들어보면 첫째는 그 언어의 장벽인 것이죠. 이 번역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 시 중에 그 김서울이 그 서정 시인으로서 이런 시를 썼잖아요. 뭐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삼천에 붙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준이가 내 설교를 번역할 차례거든요. 성준이가 어떻게 번역하는가 봤더니 안 번역하고 그냥 써버렸더라고요. 예. 번역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자, 이 시는 그 우리나라의 언어 리듬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마지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도를 할 적에는 대개 이렇게 갑니다. 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뭐 성령의 임재, 이거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살을 더 붙여서 그 은혜롭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외국인 선교사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 예배 끝나면은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 말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는 지금은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요새는 그 말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뭐 지금이나 요새나 그게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문화의 문화적으로는 그 틀린 은혜가 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언어의 장벽 다음에는 이제 이 문화의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애를 먹는 것이 그 언어 문제도 있지만은 그 문화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생전 써보지 아니한 갓을 쓰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입고 도포를 입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갓을 써야 양반이거든요. 갓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상놈들이 전하는 복음은 양반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갓을 쓰고 도포를 쓰고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양 양반 그랬었네요. 갓을 써야 양반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일찍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좀 미국을 구경시키려고 그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왔더니 올 적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온 거예요. 그 나갈 적에도 좀 그 갓을 벗고 좀 모자를 쓰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기어코 갓을 쓰고 나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 문화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2000년 전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장벽을 깨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 이 말은 그 도시 이름인데 주전 25년부터 그 유대의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쪽 약 한 100km 지점에다 대고 그 해안에 세운 도시인 것입니다. 그 헤롯은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 준 그 로마의 가이사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가이사라는 그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가 여기가 됩니다. 거기에 유대의 총독 관저가 가이사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그 4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로마 시민으로서 구성된 그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정복지의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그 군대를 만드는 그 외인 부대, 그것을 옥질리아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대가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 프레토리안이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군대 중에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 구성된 로마의 정규 군인 100명을 인솔하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 장교지요. 또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가정의 특징, 그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경건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물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미국의 하원 의원과 이탈리아 대사를 지낸 클레오푸스 여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인물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자,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을 다 기억하고 뭐 자서전이라도 씁니까? 뭐 자서전이라도 쓴다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책 몇 권은 되겠지요.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문장밖에 안 남아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이완용이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국노 이완용 아닙니까? 그는 고종임금 때에 1882년에 과거에 급제한 당대의 능력 있는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남긴 일은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과 회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다가 넘겼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 이것밖에 안 남는 것이죠. 나의 인생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있다면은 한 문장으로밖에 안 남아요. 조국 근대화 누구 생각합니까? 박정희. 예. 순교자 누구 생각합니까? 주기철. 예. 우리 인생이 이러한 명예스러운 한 문장으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뭐 이름도 모른다고 그럽시다.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얘기할 적에 그 주일날 그 부엌에서 매일 그 봉사하는 여집사 있잖아요. 누구예요? 핀리죠. 네. 그 맨날 그 수다만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 오면 그 맨날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 문장밖에 안 남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는 그 한희택 목사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마켓에서 매주일 그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 문장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진 사람은 한 문장이라도 쓸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이 고넬료의 신앙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군인들, 병사들까지 고넬료를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겼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해서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까지도 그 구제를 기억하게 되었다.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군인은 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구제도 군인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군인들 중에 그 대민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총칼을 놓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모내기도 해주고 뭐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전쟁을 이기고도 지는 것이죠. 전쟁은 무력으로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전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인민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 인민의 해방이라는 것은 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토를 뺏어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작인들로 살면서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복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농토를 다 몰수해버렸죠.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인민의 평등을 주장했죠. 그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니까 누가 거기에 제일 좋아하겠어요? 백정의 사람들, 상놈들, 천민의 계급들이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미군이 들어올 쯤 그때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호했을 적에요. 80%가 공산주의였었어요. 한 20%가 민주주의를 했죠.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뭘 했습니까? 남한에서는 그 공산주의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반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공산주의에 협조하거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반공법에 걸려서 그냥 다 죽었던 것입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작인들은 떡을 해먹을 처지가 못 됩니다. 왜? 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쑥을 뜯어가지고 쑥을 쌀가루와 버무려가지고 그것을 쪘습니다. 부자들이 떡을 먹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떡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쑥 버무리를 해먹었던 것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그걸 먹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가끔 그 떡이 먹고 싶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쌀이 없어서 떡을 해먹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서글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벌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빨치산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지리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설날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총칼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리에 아주 부자로 소문난 집을 몇 집을 털어가지고 한 집에서 쌀 5가마니를 뺏었습니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인민 여러분, 이 쌀을 고루 나누어서 설을 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만약에 이 쌀을 나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인민의 적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그 쌀가마니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쌀을 고루 나누어서 설을 쉬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 쌀을 나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인민의 적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지역 계엄 사령관하고 경찰서장이 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자, 나누어 주면은 적군의 뜻에 동조한 빨갱이가 돼가지고 반공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나눠주지 아니하면은 명절인데도 떡을 해먹을 수 없는 가난한 인민의 적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리전에서 아군이 진 것입니다. 민심을 잃으면은 전쟁은 무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은 위정자는 백성이 적이 돼가지고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 지역에 구제를 많이 했다. 그 다음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려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심이 되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 선지자의 시대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얼굴을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고넬료의 기도는 구제를 수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니었죠. 그 구제는 마음의 긍휼을 담아서
구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구제 행위를 전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구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구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구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적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단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가지 아니하는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 기도와 함께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그가 살았고 그 구제와 함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는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눈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손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그렇던가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근데 자기를 꼭 도와줘야 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섭섭해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울 적에 도와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에게 있는 시련이니까 네가 도와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박보영 목사님을 시련하기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제해 줌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제에는 마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구제의 손길이 가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구제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감동을 받아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구 도시 욥바에 가면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수고금을 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자기 하인들 중에 신실한 2사람하고 또 군인 1사람을 보내서 3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50km입니다. 이틀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죠. 그럼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함이 예배와 기도와 구제로 나타난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으로 기도하고 경건으로 구제했습니다.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경건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다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고넬료에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낸 그 자기 주인 고넬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첫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당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이방인에 대하여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고넬료는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로마에 지금 점령을 당해 있고, 고넬료는 점령국에서 파송받은 로마의 장교였다. 무슨 이유로든지 베드로는 고넬료를 좋아할 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고넬료는 식민지의 주둔 장교이지만은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지배자의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은 착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제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첫째는 나와 항상 몸부치고 사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양육한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늘 보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참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마지막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읽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것은 아니나 그 평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대화를 항상 보면은 칭찬과 격려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흉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정치를 비판합니다. 이웃을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난 정치에 탁월한 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덕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에게 심겨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늘 비판하는 사람, 늘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 늘 말이 많은 사람, 그렇게 이미지가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문장으로 쓰면은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 문단으로 남을 수 있는 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치려면은 지금 시간으로 고치려면은 그 6시간을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낮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는 꿈이 아니다. 이거는 헛개비 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내 귀에 메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왔다. 그 안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개, 돼지,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각정한 그런 짐승들이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편견은 이방인은 더럽다. 이방인은 개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안 된다.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음식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 올 적에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장을 하고 오느냐 물으면은 대통령을 만나러 갈 적에도 정장을 하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데 정장을 하고 가야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국의 큰 회사의 회장님이 교회에 올 적에 넥타이를 안 메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교회 오실 적에 좀 넥타이를 좀 메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 대답이에요. 아이고, 내가 엿새 동안 넥타이를 메고 긴장해서 사는데 좀 주일날 노타이로 좀 편안하게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아들이 그 유스를 담당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였어요. 제가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날인데 저희 아들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는 야, 너 목사가 바지가 그게 뭐야? 청바지 입고 교회 가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정장하고 가면은요 애들이 거리감이 있어서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자기 문화 속에 사는 것이죠. 자, 성경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각종 가증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은 부정하니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 반복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자, 이 대낮에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심하더니 이 말은 의심한다 이 말은 깊이 관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죠. 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내 귀에 매여 있어서 땅에 들이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 그러면 부정한 것들,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방인들이구나.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이구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하늘에서 2번, 3번 소리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이야기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을 땅땅 두드립니다. 여기가 시몬의 집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때 성령이 즉시 지시를 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요바에 있는 몇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하루 종일 갔지요. 그 다음 날도 갔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천사의 지시가 당신 있어서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당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원문의 단어는 이렇게 썼어요. 프로스키네오. 이 단어는 그 노예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당시의 인사법에 의하면 그냥 허기하고 입 맞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에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경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이렇게 말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지금 한희택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고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은 예배에 늦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앞에 찬양 다 잘라버리고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교회에서 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설교를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을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지루하게 하니까 이 잠옷 졸리는 것을 참아보려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그냥 떠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졸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입을 딱 벌리고는 그냥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김 집사 보고 그 졸고 있는 이 집사님 깨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어 깨우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날 보고 깨우라고 그러네.
교회에서 조는 것도 문제지만은 설교를 시원찮게 하는 것도 그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낸 특사라고 생각했겠죠. 뭐 천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절하는 것은 평범한 존경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주 경배에 가까운 것, 하나님께 할 적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때 절을 받는 사람이 뭐 통일교회의 문선명점 되었다면은 그는 경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이단의 교주나 정치적 독재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에게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고 경배를 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이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중국의 역사에서 기원전 770년에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많은 나라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또 소멸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오나라는 전쟁을 하면은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오나라가 월나라에 의하여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위나라의 임금이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강대하던 오나라가 어찌하여 망하였던고? 왕의 물음에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나라가 싸울 때마다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싸울 때마다 이기었다면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하여야 질 텐데 무슨 이유로 전쟁에 짓단 말인고?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계속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임금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천하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던 오나라가 망한 것은 결국 임금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교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나라의 임금의 주위에 바른 말을 진언하는 신하들이 왜 없겠습니까? 충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그는 교만해져서 충신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사람들은 더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다 들었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겸손했던 고넬료의 집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에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바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그 덕분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나를 먹으라고 외양간 구유에 뉘어진 것이죠. 외양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에 뉘셨습니다. 그는 영생하는 떡으로 밥그릇에 짐승이 먹으라고 밥그릇에 뉘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 영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경건한 고넬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그때부터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던 그 경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 하기 쉬운 신앙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기도와 예배에 경건이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가고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물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를 베풀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